자, 오늘은 마땅하니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 어원에는 옳은 것, 또 의로운 것, 정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마땅한 삶을 사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마땅한 이 삶의 비결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땅한 삶을 살려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종교주자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할 때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는 없이라는 말과 또 하고자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없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제거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고자라는 단어의 뜻은 이미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 뜻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도록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마르다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같은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도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천국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당할 것이냐?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사도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사도들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저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38절과 39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지금 이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그것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지금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6절과 37절 보실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 당시에 이제 드다와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로마의 압자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룬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반란은 로마에 의해서 곧 진압이 되고 그 우두머리였던 드다와 또 갈릴리의 유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도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했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사람으로 난 것이고 사상이든 뭐 건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인 거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최초이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벨탑은 완공도 되기 전에 무너졌고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건축물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 헤롯의 성전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사상과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굳이 너희들이 그 사도들을 죽이지 않아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한 멸망을 사실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땅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말리엘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사내들은 공예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율법 교사라는 의미는 그는 이 율법의 정통한 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어때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서 3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 가말리엘은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로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분과 지위로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이 가말리엘이죠. 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조심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지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그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랐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바로 끝까지 그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그러한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라고 경종을 울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러도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첫 번째 계명과 자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 뭐냐?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우상이란 것은 우리 절간에 있는 그런 돌부처라든지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처럼 나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그렇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딱 맞으면, 일치하면 그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선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이미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전에도 공의 앞에서 신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동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도들에게 거기에서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그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예수 이름,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의 복음을 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뒤주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핵심이죠. 그 캐리그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이 가말리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동시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던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냈다고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열심을 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에서 활동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 사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거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하늘이지. 그렇지만 하늘이 그것만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늘은요 우주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 좁은 소견,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의 종교자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인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죠.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겠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형성화시킨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바로 헛된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 우상과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식으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그죠? 예수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은 38절에서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상이란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곧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행이란 것은 뭡니까?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선포하신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열매를 맺는 거,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만 이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외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죠.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를 해야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죄악된 자기,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또 이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죽는 거였어. 이 죽는 거, 근데 바울이 죽었나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이것을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했어요. 내 몸을 치는 거야. 내 육체의 욕망, 그렇죠? 세상 욕심 그렇죠? 이런 것들을요 친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이런 담대한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 나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밖에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예수를 본받는 삶, 그 예수의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 말하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예수의 흔적까지 지니고 있다고 했겠어요. 근데요, 바울은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 십자가 가지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는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른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격하게 그 성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도 어때요? 있을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천사들 알지 못했던 깜짝 놀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이지만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피조물 우리가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지어주신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마땅하다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